예. 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성전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또다시 어떻게요? 그들 안에 있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성전되고 내 이웃이 성전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고, 에베소서 2장 2장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뭐 해줬는데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 진리가 모퉁이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은 그야말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진리 때문인데, 그 진리의 그 모퉁이돌,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된 성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전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그도 성전이 되죠. 그래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마련하려고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한테 그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늘에 무슨 뭐 처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나 맨션 이런 거 지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들, 성도들, 교회, 그죠? 그거 하러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게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곧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기에서 멈추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제하고 그런 모든 것의 결론이 뭘로 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일로, 예수를 전하는 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예수를 전해주면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사랑이 뭔지, 근데 나중에 좀 더 요한복음 말씀 갖고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았는데,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뭐까지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원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누구를 원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원수도 있는 건지, 그죠? 사랑해야 할 원수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원수가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원수라고 쓰는 말이 여기저기 막 쓰이니까 우리가 원수 그러면 그냥 하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원수로 쓰여지는 용례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원수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원수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인지,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경에서 원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원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자의 원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뱀이죠. 뱀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면 원수가 사단이네. 그렇죠? 사단이에요. 마태복음 13장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원수란 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그 39절 가서 보세요.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수가 1차적으로 어떤 원수가 있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네요. 사단.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귀와 사단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마귀와 사단을 사랑하라 이런 말 아니겠죠? 이거 먼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마귀와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가 된 마귀와 사단 같은 거죠. 마귀가 사단이고 사단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원수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뭐예요? 원수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이제 원수가 뭔지 볼게요. 15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멸망받을 원수가 있네요. 그죠? 그럼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얘기는 이 사망은 뭐에 삭스로 오는 거죠? 우리한테 죄에 대한 삭스로 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사망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망으로 우리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 오던 게 누구였어요? 마귀였단 말입니다. 그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와 죄와 사망은 한 통 속이에요. 그죠? 예. 그걸 우리는 원수라고 해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 원수는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마귀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예. 죄를 사랑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가 원수인 사망
이게 원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이웃인데 그들이 원수라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우리 고린도전서 패스니까 가까운 것부터 먼저 골로새서 이제 또 다른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원수예요. 원수. 왜냐하면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였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웃으로서의 원수죠. 로마서 5장 10절 가서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가서 볼게요. 5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8절부터 245페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냐? 원수 상태라고 해요.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이 중요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원수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그러면 이들은 마귀는 원수라고 썼는데 그 원수는 사랑할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 원수는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이에요. 이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죄 아래에 있어서 원수가 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전해서 예수를 전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 그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 가서 볼게요. (36절을) 다 같이 볼게요.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누가 우리의 원수래요? 이게 사람의 원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그래서 이미 성전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럼 자기 집안 식구 미워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아예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식구들한테 뭐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식구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옷 한 벌 사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사랑의 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내 집안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인의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정전되지 못한 나의 식구들이 나의 원수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죠? 주님을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으면,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그는 원수예요. 그러나 그 원수는 반드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죠. 대상으로서의 이웃인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흘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흘려 보내주면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세상과 벗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죠? 세상을 지금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죠. 그 세상과 벗됐다는 얘기는 사단과 자기가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과 벗돼 있으니까 사실은 원수인 거죠. 그런데 그 세상과 벗돼 있는 그들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원수가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세상과 벗하고 있는 그들은 원수의 상태로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죠?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벗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필레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랑, 그죠? 벗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친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벗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주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서의 원수예요. 우린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를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서부터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려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원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하면 그게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있나 원수가? 네, 있어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원수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왜 원수일까요? 우리 로마서 가서 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8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놓여 있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은 누구랑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원수예요, 사실은. 왜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이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 옛사람은 우리의 뭐예요? 원수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우리 거 계속 9절 보세요. 8절부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죠? 이게 옛사람이죠, 그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산 것과 죽은 것이 동시에 있네요, 그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된 거죠, 그렇죠? 내가 성전된 거예요.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 그거 뭐예요? 원수죠. 그거 사랑해야 돼요? 이거 누구랑 한 통속이에요? 내 안에 있는 누구랑 한 통속이에요? 아까 마귀, 죄, 사망, 이거 한 통속이잖아요. 이거 사랑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웃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내가 성전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는 거. 이걸 내가 이웃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웃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 새 사람 돼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진짜 그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죄와 사망과 마귀와 한 통속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나, 또 다른 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7장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2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내 속사람은 누구예요? 성전된 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죠? 진리로 채워진 진리가 된 나, 이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23절 잘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그냥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앞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죠. 이거 누구랑 한 통속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죄, 사망. 이거 한 통속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웃으로서의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더 어떻게요? 자라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한통속되고 사망과 한통속되고 마귀와 한통속된 그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듯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러니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지. 이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막 채우는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막 채워주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아니면 자기 죽임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돈도 나를 위해서 막 쓰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라고 말한다면 그거는요 정말로 죄 아래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런 식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원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고 누가 흥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흥하는 거. 이게 진짜 이웃으로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쇠해야 되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죠.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늘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게 자기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해줘. 그 말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셨습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채워주는 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 자신을 막 높이는 걸 자기 사랑이라고 하고 그건 마귀적 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내가 아니라 죽여야 할 난 거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라고 한 말은 바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나를 사랑하듯이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함께 연합하면서 진리를 서로 나누고 이런 게 뭐예요? 다 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해주게 되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헷갈려 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하지 않고 나중에
예,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에 하는 말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가서 볼게요. 이 말씀을 잘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요?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떻게요?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죠. 진리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그 진리와 그 길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겠다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너한테 준 것 같이 너는 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어.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줄 건데요? 내 입을 열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진리, 그 생명 그거 증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정말 이웃사랑인 거죠. 제가 왜 내 안에 있는 원수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전된 나를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매일 먹이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죠? 마치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주면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예, 이게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우리 맨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면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흘려주는 것 이걸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에 대해서 할 때 또 얘기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받아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흘려보내주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그 사랑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주는 거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그 탐욕스러운 자기를 채우는 모습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렇게 하면요, 자기를 사랑한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본성을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잖아요. 토마스 홉스가 말하는 늑대들이 된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 다 뺏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사랑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요. 내 안에 있던 그 원수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그저 나를 사랑하고 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원수 상태 남아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되면 35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게 제자라고 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과.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팔로우.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가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네.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 그게 내 제자의 증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 제자의 증거야.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아시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